입니다. 이 에베소라는 이 지역에 대한 우리가 다양한 배경을 한번 살펴볼 때에 이 에베소라는 이 지역은 로마 제국 당시에 이 동편의 문화와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소아시아 지방의 정치적, 경제적 수도의 역할을 하던 것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오늘날 이 땅은 터키의 땅이 되고요. 그리고 서부 해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역과 또 항로에 있어서 아주 중심지로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동방에 좋은 그런 무역 물품들이 다 에베소를 통해서 이 서양으로 또 전해지는 그런 길목에 있었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또 이 당시에 에베소는 다산의 여신 아데미, 성경에서는 아데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르테미스라는 이 여신을 숭배하는 그런 지역이었는데요.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얼마나 거대하고 웅장했냐면 세계 7대 불가 사이로 여겨질 정도로 어떻게 그 당시에 그렇게 큰 신전을 지을 수 있었을까? 불가사의로 여겨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기둥만 120개가 있던 거대한 그런 신전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 그 건축물들 보면 기둥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게 120개가 있을 정도로 아주 거대한 그런 이제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고, 이 아데미라는 이 여신은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신의 그 조각품을 보면은 이 가슴이 여러 개가 그 우리가 돼지나 이런 동물들 보면 젖이 많잖아요. 그 아데미 여신도 젖이 얼마나 많은지 주렁주렁 막 달려 있습니다.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천 명의 남녀 이 사제들이 신전에서 이 일을 했고, 특별히 이 여사제들은 종교적인 그런 음란 의식을 수행하던 그런 또 음란한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이 이와 같이 참 정신적으로, 영적과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한 그런 도시였고, 또 그 지역적으로 많은 문화가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었기 때문에 마치 문화의 용광로와 같았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급성장하고 그 영향력이 커졌냐면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와 더불어 이 3대 복음의 거점으로 발돋움하게 된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 바울이 개척을 하고 그 이후에 디모데가 감독이 되고, 그리고 사도 요한과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에베소에서 머물렀다고 하는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 구성을 한번 보면, 먼저 수신자와 발신자를 밝히고, 그 다음 권면과 훈계, 약속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수신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여기서 사자는 메신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는 천사로 해석되는데,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이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천사가 나타나서 전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우리 말씀이 또 선포되고 전달이 되는데, 그리하여서 이 사자라는 것은 천사로도 볼 수 있고 또 말씀 사역자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를 이 목양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자를 향한 말씀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발신자를 밝힙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자가 누구신가?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이 특별한 모습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이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별이라는 것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들을 뜻합니다. 붙잡는다는 것은 이 별을 붙잡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잡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별들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주의 사자들을 아주 밀접하게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오른손에 7별을 붙잡는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예수님을 금초대를 거니시는 이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 성막이나 성전에서 그 금초대의 그 등잔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관리를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을 채워주고 관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이 바로 하늘의 제사장으로서 부지런히 교회들을 다니시며 그 교회들 가운데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렇게 돌보신다라는 것을 7 금초대를 거니시는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촛불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속성 자체가 교회는 빛을 비춰야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되고 진리의 빛을 비춰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빛을 비춰야 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촛불이다, 촛대이다 이렇게 말씀을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예수님께서 인정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내가 다 아노라.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에베소 교회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은 것을 안다. 자칭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다 거짓된 자들을 드러낸 것을 내가 안다. 참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정의 말씀을 통해 이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처럼 에베소 교회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은 머리털까지도 세심화 된 것 같이 세심하게 그 모든 것을 관심을 가지고 다 보고 계셨다. 얼마나 고생했는지 복음의 3대 거점으로 성장하기까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다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철저한 그 사랑을 또 표현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 인정하시는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듯이 헌신이 있고 단순한 노력이 아니라 아주 고통스러운 노동이 수반된 수고가 있는 교회다. 이번 주에 청년부실에서 이렇게 모임을 가지면서 전기가 나갔어요. 근데 왜 전기가 나갔나 했더니 이 교회가 이 벽돌 한 장 한 장을 성도님들이 직접 쌓으시면서 짓다가 보니까 좀 이렇게 전기공사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이 예배당을 한 장 한 장 그렇게 지었다는 그 생각을 해볼 때 와, 정말 수고와 노력과 그런 어려움들 통해서 이 건물이 이렇게 지어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그러나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이렇게 극복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근면하고 성실하고 또 지혜가 있는 성숙한 교회,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또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하라라고 이 책망을 하시는데 책망의 내용은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한 이 첫사랑은 마치 이제 막 결혼한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듯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을 말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열심으로 신앙생활했던 에베소 교회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성숙한 교회가 되고 또 교리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어서 다른 복음, 이단 이런 것들도 잘 가려내고 칭찬받았지만 어느 순간 이 신앙이
생명력을 잃고 형식주의에 빠지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사랑을 상실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태기에, 영적인 권태기에 빠진 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을 해봐라. 첫사랑을 어디에서, 무엇을 인해서 잃어버리게 되었는지를 점검하라, 생각하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사랑의 행위를 즉각적으로 바로 이것을 다시금 돌아가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경고의 말씀으로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촛대를 자리에서 옮기리라. 특별히 촛대를 옮긴다라는 또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촛대를 옮기겠다라는 것은 구원을 취소하겠다라는 구원론에 관련된 이런 촛대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교회로서 빛을 비추는 영적인 그 역할, 영적인 그 권위와 권세, 영적인 주도권, 이것이 바로 촛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촛대를 거니시는 이시고 이 촛대가 교회이고, 그런데 이 교회가 마땅히 빛을 비춰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빛, 임재의 빛, 영광의 빛을 비춰야 되는 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그 교회가 다른 곳으로 옮겨지고 없어지고 다음 세대가 끊어지겠다라는 그런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격려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경계하고 잘 막아내는데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니골라당은 발람의 교훈을 따른 자들로서, 이 발람은 모압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지하고 막으려고 하는데 어떤 수를 써도 되지 않으니까 음행에 빠져서 타락하게 합니다. 이 니골라당은 영지주의라는 그런 당시 헬라 사상에 강하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구원론적으로는 영적으로, 지식으로, 영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당시 이 헬라 철학 가운데 플라톤 철학은 육신을 악하게 봤습니다. 물질적인 것, 이거는 악한 것, 그리고 영적인 것, 지적인 것, 이성, 이것은 선한 것, 이렇게 흑백 논리,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던 이런 사상을 가진, 이것을 기독교와 섞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니골라당이었습니다. 또 이 니골라당은 성경론에 있어서 은혜와 복음 시대를 구분을 하면서 구약과 신약을 나누고, 그리고 구약의 율법에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영적 지식을 강조하고 영적으로 깨달음을 강조하면서도 그 삶에 있어서는, 그 삶의 라이프 스타일에 있어서는 이 이교도 사회와 이방 종교의식에 동화되었던 것이 바로 니골라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골라당의 이런 어떤 세계관이, 이들의 어떤 사고 체계가 이 당시 그냥 그 헬라 시대를 지배하던 세계관이었으므로 이 교회의 침투에 들어오기가 너무 쉬웠고 또 설득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니골라당이 교회에 끼치는 이 악영향으로 인해서 교인들이 세상에서 우상 숭배와 음행에 참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미워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약속의 또 말씀을 주시는데요. 약속의 말씀은 이기는 자에게 이러한 상급이 있을 것이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이기는 자를 말씀하시는데, 이기는 자는 현재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차례 과거의 어떤 영적 승리, 과거의 어떤 영적인 놀라운 일들, 어떤 성취,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는 현재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현재적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현재적으로 투쟁이 있는 삶, 이런 거짓 것에 대한 우리가 대항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투쟁으로
통해서 결국에는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승리하는 자가 돼야 된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하면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내가 먹게 하리라. 이 낙원은 에덴 동산에 있는 에덴 동산을 상징하고 이 생명나무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바로 그 생명나무인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이 생명나무의 열매로 인한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향한 구원에 참여한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제가 특별히 제목을 촛대를 옮기리라 라고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의 촛대가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이 표현에 있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이 촛대를 옮기리라 해서 진짜 옮기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경고의 말씀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진짜 촛대를 옮기고 싶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옮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 강조하는 거죠. 촛대를 잘 지키고 귀한 줄 알고 잘 키워나가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촛대를 굳이 옮기시겠다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이 당시에 에베소 이 지역에 그 도시를 쫙 흐르는 강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이 서울에 한강이 쫙 흐르고 있듯이 카이스테르라는 이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이 강이 이 원래 있던 위치에서 이렇게 옮겨지는 그런 자연 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워낙 크고 또 많은 인구가 또 거주하다 보니까 이 많은 인구에 필요한 그런 뭐 땔감이라든지 또 뭐 고기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산림을 막 훼손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땔감을 떼기 위해 나무를 다 베어버리고 또 이 고기를 제공하기에 염소를 많이 키우다 보니까 염소가 다 뜯어먹고 그래서 산이 자꾸 헐벗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비가 오게 되거나 이러면은 이 진흙의 어떤 쓰나미가 쫙 그냥 이 강을 다 덮어버리고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항구가 오늘날에 있는 그 항구보다 원래는 10km 더 내륙 쪽에 있는데 이것이 이런 어떤 자연재해가 어떤 홍수 같은 것이 내렸을 때 자연재해가 막 일어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도시를 다 막 진흙이 메우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강 자체가 그냥 옮겨지고 지리적인 어떤 옮겨지는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비를 사용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옮겨버리겠다. 이 에베소 사람들은 그런 자연재해를 보면서 이게 그렇게 큰 도시가 그렇게 옮겨질 수도 있는 것을 보면서 아마 경각심을 더 가졌을 것입니다. 이 촛대 교회를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참된 촛대가 무엇인가? 정말 세상을 비추는 빛, 참된 촛대, 참된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 참된 교회는 교회에 그 표지가 있습니다. 그 참된 교회의 표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죠. 성경 말씀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전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참된 교회가 아닌 곳은 어떨까요? 우리가 읽는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강조합니다. 성경이 아닌 다른 것들.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을 성경으로 여기기도 하고 또 성경 66권의 말씀을 정경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읽는다고 해도 이 말씀을 가르치는 그 교리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극단적인 예로는 이 신천지도 이 같은 성경을 보는데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달라버립니다. 이 거짓 교리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이 정통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으나 세속적인 그런 가르침, 세속적인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거짓되게 또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세속주의는 세상에서 유행하는 방식에 따라 말씀을 전하다가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마치 이 에베소 교회의 이 시대의 니골라당과 같이
오늘날 교회를 위협하는 많은 세속주의가 있는데 한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하자면 이것은 PC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Political Correctness라고 정치적인 올바름, 정치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이런 표현을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것이 무엇이냐? 말의 표현이나 용어의 사용에서 인종, 민족, 언어, 종교, 성차별 등의 편견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자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찬성하면 올바르고 착하고 이것을 반대하면 나쁘고 편협한 집단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즘 이 시대 가운데 흐르는 이 사조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진정한 차별과 편견, 이것을 없앤 것은 성경에서 그 모든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고 약한 자와 강한 자, 지혜인 자와 지혜 없는 자, 모든 것을 사실 이 차별과 혐오와 이런 것들을 허문 것은 사실은 기독교 정신이고 복음에 나타난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 정치적 올바른 PC주의를 주장한 사람들은 성경을 기반으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어떤 신본주의,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해서 이러한 올바름이라는 그 가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인본주의, 사람 중심으로 이런 주장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그름이 아니라 사람이 봤을 때 옳은지 그른지, 그 화두가 특히 이 성소수자들을 향해 성소수자들을 필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동성애, 트랜스젠더, 세상은 이 교회를 이런 것들에 대한 혐오 세력으로 여깁니다. 세상이 교회를, 저는 이것은 교회를 향한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미 아이들이 배우는 학교에서 이런 교육들, 이렇게 해야 이것이 바로 시민 정신이고 이것이 옳은 사람이고, 그리고 너 기독교는 관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모두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한국인들 평균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5시간이라고 하는데, 이 5시간 동안 각종 미디어에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 수없이 많은 은연중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MBC 방송연예대상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그런 방송인이 신인상을 받았습니다. 여자 부분 신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만 봐도 이미 그것을 비판적으로 보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한 어떤 아무런 문제의식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미 이 PC주의에 이렇게 물들었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가 이렇게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고, 또 우리가 그저 그것들을 혐오하고 미워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우리는 긍휼히 여기고, 그들도 긍휼히 여기고 치유되고 회복돼야 될 하나님의 형상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고, 그들의 회복을 위한 우리가 정말 기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그리고 성경적으로 바른 관점을, 세계관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성경 말씀대로 살고 성경 말씀대로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정치를 개혁하던 이 서구 교회가 오늘날 이런 정치적 올바름, 관용, 이런 것들을 통하여 다 무너져 내리고 이 성경을 순수하게 믿고 순수하게 따르는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전도나 이런 부분들도, 예배 참석이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들이 많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 이 PC주의에서 말하는 차별과 편견을 없애자는 주장이 오늘날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차별금지법, 이렇게 법안으로 여겨져서 그것에 대한 그것을 어기거나 어떤 불편함을 끼치게 하면은
어떤 벌금을 매긴다든지 하는 그런 법안이 이미 우리 턱 밑까지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에 의하면 결론적으로 동성애를 죄라고 명시하고 있는 성경, 그리고 성경대로 믿고 가르치는 교회가 적폐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성경대로 살고자 하면은 돌이 날아오는 시대입니다. 이 서구 교회들은 이 세속주의가 교회에 틈타서 교회들이 우리는 혐오 세력이 아니야, 모두가 편견 없이 우리는 차별 없이 받아들여 라는 것을 막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자발적으로. 그 현상이 바로 이 삶과 신앙을 분리해 버립니다. 특별히 제가 말씀드렸던 동성애와 신앙을 분리합니다. 독일 개신교 신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신학자는 그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지 믿음과 이성애가 받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런 이제 인터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구원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 맞습니다. 맞지만 그렇다면 참 믿음이라는 것은 참된 행함과 참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참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고 가증 여기신다라는 것을 같이 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되묻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정치적 올바름이나 차별금지법, 동성애 문제는 단순히 인권을 강조하는 그런 세상 풍조가 아닙니다. 성경을 바꾸고 교회를 해체해서 인간이 정한 올바름으로 이 세상을 재구성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재구성하려는데 가장 강렬하게 저항하고 가장 그걸 반대하는 게 바로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칼끝이 사실은 교회를 향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입맛에 맞게, 세상 입맛에 맞게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 성경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교회들은 하나님의 촛대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이렇게 세속주의와 성경을 섞어버린 이런 교회들은 결국 그 시대가 지나면 복음의 그런 불이 꺼지고 촛대는 이미 옮겨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속주의에 물든 교회는 특징이 뭐냐? 대가 끊겨버립니다. 교회가 텅텅 비어버리게 됩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르는 교회들은 시간이 지나도 더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지만, 이런 세속주의에 물든 교회들은 특징이 대가 끊기는 그런 또 특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00년 전에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위대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신학자는 네덜란드의 수상, 한국으로 말하면 대통령까지 지낸 아주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칼빈주의 강연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교회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이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 정말 그 빛이 되었는지, 이 세상을 어떻게 밝게 비추었는지를 설명을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이 성경이 널리 보급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한 영적인 빛뿐만 아니라 인류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이것들을 교회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발전시킨 역사는 바로 16세기의 종교개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오직 성경만을 교회 개혁의 원리로 삼은 것은 바로 이 종교개혁자들이었고, 그 대표가 되는 인물로는 존 칼빈,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칼빈주의 교회, 칼빈주의자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바로 이 장로교회가 바로 이 칼빈주의 울타리 안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은교회도 이 칼빈주의를 따르는 교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계 문명의 발전을 서구 사회가 주도했다는 것만 알지 그 핵심에 칼빈주의가 있었다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이 뭐냐? 성경을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신앙인들이었다. 바로 이 분들을 통해서 인류 역사가 놀랍게 발전하고 변혁되는 진정한 의미의 인권과 진정한 의미의 세상에 정말 평등한 세상이 왔다라는 거죠. 이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 칼빈주의 강연에서 인류 역사의 인류의 방향과 발전의 5단계를 설명을 해주는데요. 먼저는 바벨론과 이집트의 문명입니다. 바벨론의 이집트에서부터 문명이 시작이 돼서 그 다음엔 그리스 로마 문명, 그 다음은 이슬람 문명, 그리고 네 번째는 로마 천주교 문명. 중세시대에는 로마 교회로 모두가 하나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 바로 칼빈주의 문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칼빈주의 문명은 특별히 서유럽의 국가들, 네덜란드와 영국을 통해서 이것이 펼쳐지는데, 네덜란드와 영국을 통해서 참 인류의 많은 발전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 중세의 로마 카톨릭 교회보다 이 16세기 이후에 이 칼빈주의가 기독교적 이상을 더 정확하고 순수하게 구현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역사 속에 이 칼빈주의가 유일한 성경적인 그런 신학과 신앙은 아니지만 가장 성경적인 원칙에 철저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 칼빈주의 정신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다섯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성경을 가장 사랑했고, 그리고 가장 그 성경대로 삶을 살고자 했고, 그리고 나라를 변화시키고자 했던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 칼빈주의 강연 이 대목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칼빈주의의 근본 사상은 네덜란드와 영국에서 미국으로 전해졌고, 우리의 더 큰 발전은 점점 더 서쪽으로 진행하였으며, 남태평양 해변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장래의 경로를 정중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정중하게 기다렸던 하나님이 정하신 경로,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한국입니다. 한국이라고 써있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1920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때가 1900년대 초가 어떤 때입니까? 막 한국에 선교사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막 교회들이 이제 세워지고 있던 때가 바로 그때였다는 것입니다. 이 한국 교회 역사의 특징이 있는데, 이 한국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특징은 무엇이냐? 성경을 너무나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얼마나 성경을 사랑했냐? 선교사가 오기도 전에 이미 성경이 먼저 와 있어. 이미 다 막 번역이 다 돼 있어. 선교사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도리어 이 조선인들이 만주나 일본에 나와 있다가 성경을 접하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조선으로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 글을 배우고, 또 성경을 익히기 위해서 글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문맹을 퇴치하고 사람들이 다 이제 글도 읽고 쓰고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 성경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성경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살고자 엄청난 몸부림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이 초대 한국 교회사 속에서는 특징이 성경을 사랑했고, 또 성경을 배우는, 집중적으로 배우는 사경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2주씩 그렇게 이제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성경을 읽고 배우고 하다가 깨달음이 오고 마음에 감동이 오고,
그러다가 이 성경을 이게 대할 때 너무나도 내가 죄인임이 드러나니까 나의 죄가 생각나고, 그리고 그 죄를 정말 그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싶은 마음에 막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것이 바로 평양 대각성 운동이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많이 알려진 그런 인물들의 회개 이야기가 있지만, 저는 특별히 김세지라는 전도부인이라고 우리나라 오늘날 마치 집사님이나 권사님 같은 그런 분이 계셨는데요. 이 김세지라는 분의 이야기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김세지라는 분은 1865년에 북한의 이제 평남이라는 곳에서 딸 넷 중에 막내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16살에 결혼을 하게 됐는데 2년 만에 자식이 없이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자, 이 당시에는 이렇게 젊은 과부가 생기면은 막 보쌈을 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막 언제 와서 보쌈 해갈지 모르니까 뭐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먼 친척 남자가 자기 집에 좀 숨어 와 있으라고, 강도떼들이 보쌈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숨겨주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자기가 그 색시 삼으려고, 그래서 이제 강제로 이제 부인이 된 거죠. 그런데 이 먼 친척 되는 이 남자도 얼마 있다가 사망을 하게 돼요. 또 어떤 살인 사건에 연루돼서 감옥에 있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재혼을 하게 되는데, 이 남편과 이제 결혼 생활 가운데 행복했던 게 아니라 이 남편이 이번에는 외도를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워낙 그 첩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남편이 외도를 하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남편의 먼 친척 중에 어떤 분이 이 교회를 다니면 남자들은 주색 잡기를 버린다라는 이 소문을 듣게 돼요. 아, 그러면은 이 남편의 외도를 고치려면 일단 내가 교회를 나가고 남편도 교회를 나가게 하면 되겠다 해서 이 외도를 고치려고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는데 이 김세지라는 분이 복음을 이제 듣고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남편을 교회로 인도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남편이 처음엔 핍박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전도에 성공하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한국 교회 선교사들의 그 선교 정책 자체가 굉장히 성경을 많이 읽게 하고 성경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김세지 이 전도부인도 글을 굉장히 열심히 읽고 배우고 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김세지라는 이분이 그 이 사경회 때 모여서 회개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런 회개를 했습니다. 이 회개의 내용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선교사들이 이것을 그 미국 교회를 향해서 이 막 소식을 전할 정도였어요. 이 김세지 전도부인이 이런 회개를 했습니다. 교회에 나오던 부인이 죽었을 때 보통 자기가 염을 해주는데 그때는 자기가 사랑이 없이 형식적으로 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놓고 막 회개를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또 목사님에게 불만 품었던 거, 이것도 막 회개한다고 그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 죄를 자백할 때 자기가 바리새인 같이 그렇게 있었다라는 것을 놓고 또 막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을 하면서 발생되는, 교회 생활하면서 발생되는 일들에 대한 이런 회개를 했는데, 이제 더 나아가서 자기가 예수님 믿기 전에 지은 죄도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이제 친척 남자가 같이 이제 살자고 할 때 자기가 빨리 그냥 가서 살았어야 되는데 빨리 안 가니까 지체하고 있으니까 이 친척 남자가 어떤 일인지 몰라도 어떤 살인 사건에 연루가 되는데, 어머니까지 그게 이제 돈 몇 푼을 받고 이렇게 가담을 했다가 어머니가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김세지 전도부인이 그때 어머니를 향해서 이 머리 허연 노인네야라고 구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감옥 생활 하다가 이 어머니는 거기서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 믿기 전에 있었던 이런 일들, 그리고 또 사역 가운데 있었던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막 그것이 마음에 찔리고 하나님 앞에 이게 통에 자복, 이게 회개가 막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막 고백하니까 이것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은혜를 받게 되고, 그리고 이 김세지 전도부인은 이 이후로 더욱더 어떤 영적인 지도자로서 활약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 세 번째 남편도 콜레라로 돌아가시게 돼요. 남편이 셋이나 이렇게 있었는데 돌아가시고. 자, 그러나 그 이후에 김세지 전도부인은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는지 전도 신방을 한 해에 2,000번을 넘게 다닙니다. 그리고 장례가 나면 자기가 직접 가서 염을 해주고, 또 애국 부인회를 조직해서 당시에 독립운동을 하는 이 독립군에게 돈을 모아서 전달해주고, 그것 때문에 일본군에게 잡혀가지고 막 고문당하고 감옥도 가고. 이처럼 우리 한국교회의 초창기에는 이렇게 개인의 어떤 영적인 그런 구원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런 사회 변혁을 위한 이렇게 모든 걸 바치는 이런 헌신과 이런 열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이 뜨거운 첫사랑을 어떻게 했는지 수많은 사례 중에 이제 한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참 한번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가 말씀에 대한 지식과 신앙의 연차가 이제 쌓여서 다른 사람들의 죄는 잘 분별하면서 정작 나의 신앙은 매너리즘과 형식주의에 빠져서 정작 나의 어떤 삶과 나의 신앙이 말씀의 은혜로 인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냥 늘 해오던 그 관성대로 하고 있진 않는지, 또는 그렇게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신앙 통해서 혹시 어떤 영적인 나의 그런 촛대를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개인과 가정과 사회 속에 덕이 안 되고 어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점검하고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뜨겁게 사랑하고 철저하게 이렇게 회개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는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은혜 받고 그 성경을 열심히 읽고 뜨겁게 기도하던 때, 그때로부터 내가 멀어지진 않았는지, 또 내가 기도 생활을 좀 소홀히 하진 않았는지,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봉사가 좀 줄어들진 않았는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꾸 이런 말 하면은 지금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자꾸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는 거, 왕년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자꾸 옛날 얘기하는 거,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다시 촛대를 되찾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둘째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을 돌아보면서 잘못된 일들, 틀어진 일들, 이런 책임들이 전적으로 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2024년에는 2023년에 하던 그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 생활하는데 내가 말씀 읽고 기도하는데 방해되는 거 있으면 다 끊어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인간관계 있으면 끊어내야 됩니다. 셋째로는 우리가 반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 말씀으로 받은 은혜가 행함으로 이렇게 나올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첫 행위를 가지라 라는 것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해오던 것이니까 하는 그런 매너리즘이나 형식주의가 아니고, 정말 그 말씀을 통한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이렇게 행함으로, 헌신으로, 봉사로 이렇게 나타나오는 것.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주의를 하는데 뭔가 내 마음에 은혜가 떨어진다? 그러면 말씀 앞에 다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하면서 은혜를 다시 채워서 또 주님께 또 처음 행위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버둥 치는 자가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기는 자다. 이런 자가 이기는 자가 된다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런데 아직 그렇게 하나님 뜨겁게 만난 적이 없는데요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모태신앙,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교회에서 나고 자란 그런 경우, 정말 나는 하나님 정말 그렇게 뭐 뜨겁게 만난 적이 없는데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교회 오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 아무리 그 교회 나오고 예배를 드려도 그 가운데서 그 말씀의 은혜와 뜨거운 그 체험이 없다면 사실 그것만큼 비참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매너리즘과 형식주의에 빠지는 그런 신앙, 이런 신앙은 세상과 충돌하면은 다 무너집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뜨겁게 만난 하나님, 그 삶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세계를 변화시킨 은혜가 나에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런 부르짖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저 현상 유지에만 머무르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말씀을 순수하게 사랑하게 하시고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에는 주님의 붙들림 받은 촛대가 되어 개인과 가정과 이 나라 가운데 은혜의 빛을 환하게 비추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